지금 저희가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의 여파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을 때 이 운동의 배후에는 멀리는 제1차 대각성 운동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 소위 말한 그 뉴헤이븐 신학 혹은 뭐 뉴 디비니티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제 예일대학교 신학의 영향이 이제 사실 제2차 대각성 운동에도 매우 컸고, 그게 이제 가장 극렬하게, 글쎄요, 극단적이라고 보겠지만 아무튼 가장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찰스 피니의 그 뉴 메저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기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부흥운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적 요소가 강화되고,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책임과 결단,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됐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만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과학 실험 장치처럼 일정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게 되면 부흥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피니가 뭐 연장 집회라고 하는 집회를 계속해서 성령 임할 때까지 혹은 인간들이 회심할 때까지 집회를 반복해서 연장한다든가, 뭐 통곡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불러내서 그 긴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회심을 유도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집회 동원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부흥을 혹은 결단을 혹은 회심을 유도해낸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대중에게 큰 어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목회자들, 부흥 강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제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미국 교회의 신학이라든가 신앙 생활이 상당히 정통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이 아주 강하게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전통적인 그 칼빈주의를 주장해왔던 그런 소위 말하는 신학교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피니로 대변되는 그다음에 예일대학교의 신학부에서 흘러나오는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개방적이거나 혹은 정통 칼빈주의에서 이탈해가는 이런 현상들을 매우 위험하게 인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이제 강하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부흥운동에 반대했던 그룹들을 이제 구파라고 부릅니다. 올드스쿨. 그 다음에 부흥운동,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을 지지하거나 그 이전에 뉴헤이븐 신학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새로운 경영의 부흥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뉴스쿨, 신파라고 부른다면, 이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제 구파, 올드스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건 물론 이제 그 올드스쿨이나 뉴스쿨이라는 개념들은 이제 장로교에서 쓰는 개념들이긴 하지만, 먼저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현상들, 구파와 관련된 비슷한 현상들이 먼저 회중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찰스 피니로 대변되는, 그 다음에 그것의 이제 신학적 전거가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일 신학부의 이제 그 알미니안적 색채가 농후한 이런 새로운 신학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을 좀 더 보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끌고 나갔던 후예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이 진보적으로 흘러간 것이 그 뉴헤이븐 신학이라고 말한다면, 또 이 에드워즈의 신학을 좀 더 정통 칼빈주의적 입장에 세력하려고 한 사람들도 미국의 그 19세기 회중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이런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에드워즈의 그 후예 중에서 매우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드렸는데, 너세니얼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너세니얼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이제 이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감정이 너무 고조가 되고 또 그것을 자극하는 기제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매우 심각한 그 불편한 표현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던 기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2차 대각성 운동의 초기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됐던 아사헬 네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또 부흥 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몇몇 열광적인 개인들의 경솔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흥운동가들의 활동들을 열광주의적인 개인들의 경솔함이라고 해서 이거는 매치 천박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그 열광주의로 이제 그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몇몇 부흥 제작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종교적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이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 종교적 상품화되는 것을 이제 그 부정적이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봤던 것들이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런 부흥운동,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이 유니테리안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었던 보수주의를 만들었던 신학교가 엔더버 신학교였는데 이 엔더버 신학교는 그 이후에 부흥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던 곳인데 나중에는 이 엔더버 신학교마저도 이런 그 찰스 피니 형태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불편하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뉴잉글랜드에 있는 회중교회가 그 스테이트 릴리전, 일종의 그 주 종교 혹은 국가 종교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스테이트 릴리전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데 이거 국교의 제도가 이제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에게 혜택을 줘서 종교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이 알아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처럼 각 교파들이, 교회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껏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그 생존 혹은 번영을 유추해내고 국가로부터는 어떤 특혜와 서포트를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미국의 헌법이 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늦게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회중교회들이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하나 둘씩 그런 지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안에서 신학적, 소위 말하는 신학적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주의냐 갖고 이거 싸움을 하다가 지금 자기네들의 신분, 정치적 신분 자체가 와해되게 되니까 싸움이 내적인 신학적 갈등에서 일단 국가와 갈등하는 문제로 이제 시선이 바뀌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되는 그 유니테리언이 훨씬 더 유행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알미니안주의냐 아니면 정통 칼빈주의자는 신학적 강조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유니테리안주의는 삼위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기독교 내에 아주 특별한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확대가 되니까 지금 안에서 한가롭게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자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주 종교로서의 특혜가 해체가 되고 그다음에 유니테리안이라고는 훨씬 더 과격한 기독교 집단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소위 활개를 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던 이 심파냐 구파냐라고 하는 싸움이 한동안 조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의 문제에 이제 신경을 더 쓰게 되면서 이런 내적인 갈등이 한동안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28년에 이 뉴헤이븐 신학을 주도하고 있었던 너세니얼 테일러가 또 하나의 대단히 도발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목회자들에 대한 충고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출판이 된 거죠, 설교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이 구파와 신파의 잠정적인 소강 상태에 빠졌던 그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지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주된 선, 진정한 참된 선으로서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인간적 제2차적, 3차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한 행동인데, 구체적인 행동인데, 어떤 것이 죄가 되냐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온전한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의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다가 이 의지를 활용하게 되는 일체를 죄라고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정통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과격하게 끌고 가면서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심겨졌고 그것이 유전을 통해서 인간에게 물려받아서 인간은 날 때부터 다 본성이 썩었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뉴헤이븐 신학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안에 그렇게 규정돼서 DNA 자체가 부패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그 의지를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죄가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한 충고라고 하는 설교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설교가 탁 터지고 나오니까 그동안에 뉴헤이븐 신학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던 사람들, 한편은 그래도 에드워즈의 후예인데 얘네들이 완전히 저를 넘어갔겠어? 라고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테일러의 설교를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에드워즈 얘기가 아니라 이건 존 웨슬리의 설교네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뉴헤이븐 신학이 완전히 정통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헤이븐 신학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죄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득력 있게 저희가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이거는 칼빈주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건 알미니안주의에 가깝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칼빈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감리교인들이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나태한 이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칼빈주의가 추락하는 것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불을 붙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일단 그 예일 대학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알미니안화 됐다라고 판단한 보수적 칼빈주의자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역시 이제 에드워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여디디아 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엔도버 신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학교가 예일 대학의 그 영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 칼빈 정통주의의 입장을 학교에다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자들, 영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정통 칼빈주의의 보류가 되어야 된다. 예일의 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이 학교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입장을 아주 보수적으로 설명해서 만든 것 중에 이제 엔도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엔도버 신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정통 칼빈주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녹여낸 신경인데 이 엔도버 신학교가 바로 이 엔도버 신경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예일 대학교하고는 확연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 코네티컷, 예일 대학교가 이제 커네티컷 안에 있는 뉴헤이븐이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커네티컷은 바로 이제 이 회중교회 이제 아주 요람 중의 한 군데였잖아요. 여기에서 1833년 동안에 목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커네티컷에 있는 회중교회 목사들이 이 Pastoral Union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1833년도에 만들고 이거를 만든 이유가 예일 대학의 영향이 뉴헤이븐, 그 커네티컷 전체에 너무 강력한
신학한데 그 신학이 지금 그 알미니안화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예일 대학에 대항하는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신학교 설립을 위한 어떤 그런 기구적 토대로서 목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일 대학교가 진보화되는 것에 대한 대항마로 거기 커네티컷 주 안에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게 이제 1834년 그 바로 다음 해에 신학교를 만드는데 하트포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가 유니테니안으로 이제 과도하게 경도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항마로 세운 학교가 그 이 매사추세츠 주 안에 엔도버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엔도버 신학교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네티컷 주에서 예일 대학교가 이제는 이제 알미니안화 된다고 생각했던 보수 기독교인들이, 회중교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항마를 세운 학교가 하트포드 신학교가 됩니다. 이스트 윈저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그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들이 이제 그 커네티컷에 있는 회중교회가 더 이상 알미니안의 침투로부터 자신들을 디펜스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이게 지금 회중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회중교회는 결과적으로는 예일 대학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트포드 신학교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에드워즈의 신학을 보수적으로 계승했던 사람들이 이런 신학과 자신들을 이제 분리시키면서 자신들 더욱더 칼빈 정통주의를 이제 교수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